할렐루야. 오늘 우리 옆사람과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 한번 하십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복 주십니다. 우리 새로 또 오신 오늘 성탄절이라고 초대받아 오신 분들도 계신데 우리 또 나오시던 동료의 식구들은 또 어디로 가신 분들도 또 많이 계신 것 같네요. 오신 오늘 성탄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드리는 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과 육이 은혜 받고 복 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치원생이나 또 초등학생들과 대화를 하면 왜요라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밥을 편식하지 말고 골고루 먹어야 한다 이러면은 왜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면 왜요? 일찍 자야 한다 왜요? 게임 많이 하면 안 된다 하면 왜요? TV를 너무 가까이서 보면 안 돼 왜요? 항상 뭔가 얘기하면 왜요라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오늘 왜 믿어야 하는가? 여기 왜? why? 저 애들이 하는 질문이에요. 왜 뛰어서야 돼? 뛰어서기 잘 안 되거든요. 늘 글을 쓰는 저도 사람들이 작가라고 말하는데도 저도 뛰어서기가 참 어려워요. 근데 아이들 왜 그냥 쓰면 되지 뛰어서야 되느냐? 이렇게 이제 물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왜? why? 라는 질문을 하고 한번 답을 한번 찾아보시면 그 이유가 이게 안 넘어가요. 이유를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왜? why? 왜 사람은 죽는가? 원숭이가 진화해서 인간이 됐다면 왜 지금 동물원에 있는 원숭이는 인간이 안 되는가? 왜 안 되는지 알아요? 원래 안 됐거든요. 원래 원숭이가 인간이 안 됐거든요. 그리 지금의 원숭이도 안 되는 거죠. 왜 먹어야 하는가? 왜 학교를 가야 하는가? 왜 출근을 해야 하는가? 왜 결혼을 해야 하는가? 왜 아이를 낳아야 하는가? 뭐 이런 질문들을 왜? 하고 말해 볼 수 있잖아요. 밥을 안 먹으면 죽기 때문에 먹어야 하고 학교를 안 다니면 무식해서 사회에서 낙오자가 되기 때문에 다니면서 공부해야 되고 출근을 안 하고 놀면 좋겠지만 놀면 가난해지니까 가서 일해야 되고 이런 게 있죠. 왜? 왜 해야 되는가? 하고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아보면 답이 나오는데 그러면 오늘 제가 앞에서 얘기했죠. 왜 믿어야 하는가? 왜 믿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하고 답을 찾아본 적이 있는가? 교회를 지금 다니고 있는 분이나 안 다니고 오늘 처음으로 오신 분이나 또 주변에서 믿으라고 권면하고 전도를 하는데 한번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왜 믿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하고 답을 찾아본 적이 있는지. 그래서 오늘은 왜 믿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제시하고 제가 그 답을 설명을 할 텐데 잘 들어보시고 복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럴 때는 아멘 그냥 하는 거예요. 자, 말씀 보십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아까 제 성경책이 없어서 못 읽으셨던 분 여기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왜 믿어야 하는가? 같이 읽읍시다. 과거 때문에 믿어야 합니다. 누구 과거죠? 나의 과거, 우리의 과거. 과거 때문에 믿어야 합니다. 오늘 간단하게 왜 믿어야 하는가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 3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첫째는 과거 때문에, 우리의 과거 때문에, 나의 과거 때문에 믿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이유는 그를 믿음으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앞에 우리 읽은 말씀에서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앞에 말씀을 다시 한번 보고 올까요? 자꾸 넘어가 버려요. 앞쪽으로. 요한복음 3장이 안 넘어가요. 예. 자, 거기에 간만 마우스를 두시면 제가 남길게요. 이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 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멸망하지 않고라는 저 단어가 있다는 것은 우리 앞에 멸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멸망이 놓여 있는데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값으로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기 예수를 보내주셔서 그날이 바로 오늘 우리가 축하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보십시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이 말씀을 읽어드리는 것은 우리는 육체의 본능대로 살면, 육체 본능은 잘 먹고 잘 입고 잘 놀고 즐겁게 이루고 이제 사는 걸 원하지요. 그 육체의 본능대로 살면 결국은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온 그 죄 때문에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고, 공중 권세 잡은 사단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그 마귀에게 시키는 대로 끌려다니면서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원래부터 우리는 그런 심판을 받은 자녀라는 겁니다. 우리가 멸망받을 자로 태어난 것이 저와 여러분의 책임은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한 건 아니에요. 우리의 조상,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불행이 오게 된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아담이라는 우리의 인류의 조상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죄를 지어서 죄가 우리 모두에게 들어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분의 자손으로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자, 쉽게 예를 들면 옛날에 노예 제도가 있었잖아요. 우리나라도 양반 상민이 있었잖아요. 자, 누가 종으로 태어나고 싶겠어요? 다 양반으로 태어나고 귀족으로 태어나고 싶지요. 그런데 부모님이 종이면 그 자녀도 종인 거예요.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부모님이 노예면 그 자녀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도 노예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이 죄는 씻어서 지울 수도 없고 레이저 광선으로 지져서 녹일 수도 없고 병원에서 수술을 해서 제거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우리 인생은 이마에 땀이 흐르도록 수고해야 하고 서로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싸우고 이러고 살다가 결국은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이 죄인의 운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과거 허물과 죄를 없애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곡을 붙여서 이렇게 찬양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며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로다. 같이 좀 불러야지. 감상만 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으니 그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아기 예수로 오신 날이 성탄절이 오늘이란 말이죠.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영생을 얻게 하셨다는 것. 이 말씀이 성경의 핵심이에요. 성경책이 이렇게 두꺼운데 이 성경책을 줄이고 또 줄여가지고 한 절로 만들어라.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 말씀으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을 보십시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죠. 나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받아야 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하나님이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라고 인정하면,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오늘 주제가 왜 믿어야 하는가라는 주제를 말씀을 드리고 첫 번째 답이 우리의 과거 때문에, 나의 과거 죄 때문에 믿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와 저주를 해결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또 반론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세상에 다른 종교도 많은데 왜 예수만 믿어야 하는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맞아요.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고 종교는 다 좋다고 말할 수 있어요. 종교에서는 다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효도하고 살아라, 이웃을 돕고 살아라, 뭐 이러고 가르치잖아요. 그러나 세상의 모든 종교는 종교를 만난 그때부터 앞으로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의롭게 살아라고 가르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온 그 원죄, 우리의 과거, 이 죄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종교는 자신이 노력해야 되는 수도 종교예요. 내가 끊임없이 노력하고 이러면서 사단을 만들어 놓은 게 세상 종교인데 죽을 때까지 노력하면 좀 착하게는 살 수가 있어요. 종교생활 열심히 하고 이렇게 열심히 내가 착하게 살려고 선하게 살려고 평생 노력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좀 착하게는 살 수가 있지만 그러나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온 그 죄, 그걸 원죄라 그러는데 그 죄를 해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 어떤 종교도 우리의 죄를 위해 죽고 부활한 교주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다른 종교와 우리 교회, 기독교와 차이점이 뭔가 하면 부활절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데서는 부활절이 없어요. 기독교에만 부활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하나님이 살려서 죄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늘나라로 승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절을 가지고 있지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 믿어야 죄 용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 태어나면서부터 우리의 인류의 조상이 지은 그 죄, DNA 속에 흐르던 그 원죄를 해결받기 위해서 우리는 믿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좀 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과거에 죄 용서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 이 말씀을 잘 보면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에서 믿는 것은 참 쉽습니다. 다른 종교는 자기가 계속 끊임없이 뭔가를 노력해야 되는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받으면 되는 거예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내가 노력해서 뭔가 행동을 선하게 하고 착하게 하고 좋은 일하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자신의 선행으로는 구원받을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을 선물로 주시면 누구든지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처음으로 교회를 오시면서 귤을 몇 상자를 가지고 오셨다는데 참 잘하셨어요. 그걸 아마 나눠드릴 모양인데 여러분들은 돈을 안 내고 받아가면 돼요. 왜요? 선물이기 때문에. 그분은 그걸 여러분들에게 대접하기 위해서 우리 집사님들이 좀 그래야 성탄절이면 귤도 사가오고 사과도 사고 이래서 좀 나눠가고 해야 되는데 하여튼 돈을 들여가지고 사가온 거예요. 값을 지불한 거예요. 그런데 받는 사람은 그냥 받으면 돼요.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는 생명의 값을 지불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믿기만 하면, 믿음으로 받으면 하나님은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뭘 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믿고 받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글 모르는 사람도 말 못하는 사람도 선을 행할 수 없는, 선행을 할 수 없는 환자도 노인도 어린아이도 남자도 여자도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은 알든지 모르든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원죄가 자기 속에 있는 거예요. 그걸 자기가 모르고 그냥 평생을 그냥 그 원죄의 씨앗이 이끄는 대로 죄를 짓고 살다가 인생이 끝날 수도 있지만 이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기 위해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왜 믿어야 하는가? 우리의 과거, 죄 때문에 예수 믿어야 한다. 두 번째 말씀을 보십시다. 요한복음 3장 18절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자, 두 번째, 왜 믿어야 하는가? 안 넘어가요. 같이 읽읍시다. 현재를 위하여 믿어야 한다. 누구의 현재? 우리의 현재를 위하여 믿어야 합니다.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지만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죠. 이 말씀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저주 아래서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고생하면서 마치 벌 받는 사람처럼 산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 세상을 보세요.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하고 사람들의 인간성은 타락하고 있습니다. 사건, 사고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서 이 세상 사는 자체가 참 불안한 세상입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평화를 누리려면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해야 내 마음에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평안이 없고 항상 불안하고 근심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죄 많은 세상에서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길, 불안한 세상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길, 절망 가운데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찬송가 93장에 이런 가사가 있지요. 우리 이 찬송 같이 한번 하십시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이분을 믿고 기도하고 살면 이분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소망을 이루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주기도문에 나오는 내용이죠. 오늘날 인간성이 타락하고 윤리 도덕이 무너지고 양심이 마비된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에서 구해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험한 세상을 잘 살기 위해서 또 악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정말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의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나 또 성적인 타락, 동성애, 음란, 퇴폐 문화가 확산되고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이런 문제들이 날마다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텔레비전, 인터넷, 스마트폰, 영화나 드라마, 잡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음란하고 폭력적이고 또는 이런 마약 이런 걸로 인한 이런 잘못된 이런 것들이 문화라는 이름으로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로 침투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서 우리가 미혹되지 않고 시험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믿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겨울철이 되면은 독감 예방주사 맞죠? 코로나 예방주사도 시커 맞았는데 예방주사를 맞으면 미리 우리 몸속에 바이러스가 들어와 있어서 다른 바이러스가 들어올 때 그걸 이길 수 있는 면역이 생긴다는 거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면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전부 지뢰밭처럼 우리를 죄에 빠뜨리는 이런 유혹들이 여기저기 있는데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믿음을 가지고 살면 그런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고 또 나는 연약하여도 이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점점 타락하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 나와 내 가족이 죄와 악에 빠지지 않고 현재의 삶에
평안을 누리고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믿어야 하는가? 우리의 과거 때문에 믿어야 하고, 두 번째는 우리의 현재의 삶을 위해서,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믿어야 한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말씀을 보십시다.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자, 세 번째는 미래를 위하여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하여. 즉, 저 그림을 보면 이쪽 편에가 지금 현세의 삶이에요. 치열하게 이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매일같이 전쟁 같은 삶을 살다가 어느 날 삶이 끝나면 저 절벽 아래로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 저기가 멸망하는 지옥으로 가는 그 통로예요. 그런데 저기에 빠지지 않으려면 저 십자가로 되어 있는 저 다리를 건너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서 영생할 수가 있는데, 우리의 미래,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있지만 내일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심판받을 자들을 구원하려고 오셨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앞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하지요.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라고. 죽으면 그만이라고 말하는데, 잘 살았든지 못 살았든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고 아무것도 없으면 좋겠지만, 죽은 다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한 번 죽는 것 정한 거예요. 안 죽는 사람 없잖아요. 다 죽어요. 죽으면 끝이 아니고 그 다음에 후에는 심판이 있다. 죽은 그 후 다음에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죗값으로 죽게 되고 죽은 다음에는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농부가 농사를 지으면 가을에 가서 알곡과 쭉정이를 다 구분해서 알곡은 창고에 들이고 쭉정이는 다 불태워 버리듯이 인간 세계에도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는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남의 것을 도둑질하고 사람을 납치해서 돈을 빼앗고 성폭행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사람을 죽이고 사기쳐서 남의 피 같은 돈을 갈취하고 이래서 저만 잘 먹고 마시고 잘 살았다고 죽으면 그만이면 이게 너무나 불공평한 세상이죠.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믿고 선하게 산 사람은 천국으로 가게 하고 믿지 않고 악을 행한 사람은 지옥불로 보내는 심판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심판의 내용을 조금 우리 들여다보고 가십시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죽은 자들이 받죠.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어디에요? 불못에 던져지더라.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불못에 던져진다 그랬어요.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살았는지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예수 믿지 않아서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은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져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죽은 뒤에 지옥 가는지 천국 가는지 모른다고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 먹고 마시고 재밌게 즐기고 살면 그만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그러죠. 노세 젊어서 놀아. 늙고 지면은 못 노나니. 정말 젊어서 신나게 놀기만 하면 될까요? 세상 이치를 보세요. 어느 농부가 농사 지어가지고 알곡이고 쭉정이고 구분하지 않고 다 갖다가 넣어놓는 농부가 어디 있어요? 다 두들겨 패고 타작을 하죠. 타작하는 그날이 심판날이에요. 그래서 찌꺼기는 다 저기 갖다가 불태워버리고 알곡만 키질해가지고 골라서 곡간에 넣어놓고 먹고 또 씨로 쓰고 이렇게 하죠. 심판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내일 일을 몰라요.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믿어야 합니다. 얼마 전에 12월 1일로 기억하는데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 4명이 숨진 사건이 있었죠. 그 가장은 대기업에 다녔고 고등학생, 중학생 2 아들을 두고 아마 그 사건이 일어나기 그 전에는 행복하게 살았겠죠. 뭐 대기업에서 월급도 매달 적지 않은 돈을 받았을 테고, 그런데 아버지가 뭘 잘못했는지 무슨 빚에 시달렸는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다가 아내와 2 아들을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하는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가정의 아내와 2 자녀들이 남편과 아버지 손에 죽을 줄 생각하고 있었겠어요? 상상이나 했겠어요? 세상에 여기저기에서 지진이 발생하고 많은 사람이 죽고 전쟁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죽고 또 홍수가 나서 죽고 여러 가지 질병으로 죽고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갑자기 발생해서 생각보다 너무나 갑작스럽게 목숨을 잃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믿지 않고 살다가 갑자기 죽으면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어디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고 심판받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과거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현재의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더 삶의 질이 나은 이런 삶을 살고 미래의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에 들어가는 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그 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밖에 우리의 과거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고 현재의 삶을 더 나은 삶으로 인도해 주고 그리고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답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믿어야 하고 믿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가 이 믿음을 가지고 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에 초대받아 오신 여러분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기도를 드릴 텐데 오늘 여러분들이 뭐 가족이나 누구에게 초대받아서 권면받고 또는 쫄려서 이렇게 왔을 수 있는데
이것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도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온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현재의 삶에 평안을 얻고 더 나은 삶을 살고 미래의 심판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오늘 목사님 말씀 들은 대로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든다면 여러분 손을 한번 들어서 표시를 해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기회는 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목사님의 이 말씀을 듣게 된 것은 여러분의 생사의 문제가 달려있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나도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 들어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단이 중요합니다. 예, 다른 분들 또 손 들어 주시고, 자, 그러면 우리 손을 내리셔도 됩니다. 기도를 한번 할 텐데, 저를 따라서 기도를 한번 다 같이 하십시다. 주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내 마음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내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성탄절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오늘 또 초대받아 오셔서 말씀을 듣고 나도 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여 결단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속에 임재하셔서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지난 죄는 용서해 주시고 현재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의 부족한 것 있으면 채워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미래의 심판도 하나님 면제해 주시고 영생을 얻도록 은혜와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생활하다가 또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있을 텐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셔서 끝까지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영적 기도를 따라 하신 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축복하십시다. 할렐루야.